습니다. 자, 여기 저번에 한 번 딱 쓰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써야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등 떠밀듯이 이렇게 또 다시 쓰게 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내일도 제 얼굴을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원래 메인 강사가 이렇게 어디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시간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 막 속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CBA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였는데요. 웬만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준비는 해놓고 딱 올라갔는데 하얀 거예요. 그때 이제 영혼들이 그때 한 3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었는데, 그 집회 뭐 이렇게 무슨, 수련회 같은 집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이렇게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딱 내려놨던 거, 내가 준비한 거, 내가 가지고 왔었던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제일 귀한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저것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지만,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좀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영혼들은 제가 이제 셀할 때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제 안에 좀 주님께서 주신 것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3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오면은 글씨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저쪽에 되게 많이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어른들이 몰려있는데,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예은이, 시은이, 이쪽에. 알겠지? 이름이. 도연이, 옆에. 온유. 이제 너네 4명이 이제 타겟일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대부분이 이제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름을 외운 사람이 타겟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낙이도 키와 직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소산 각 준영의 게을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요. 지금 제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보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잠깐 시편 41편 먼저 이렇게 좀 보면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주제를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한 2번만. 시작.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갖는 것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따져볼 때 은혜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은혜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들, 좀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뭔가 내가 연약함이 있거나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감당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 근데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딱 정말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내 연약함을 정말 덮어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건 뭐예요? 그 단점도 있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그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게 사실 부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상처도 그것을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병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병명에 따른 것들을 치료받는 것들을 다 은혜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세상에서 통용된 은혜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를 갖다 끼치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상함이 되고, 나를 양육해 준 자, 또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말 부족함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오는 분노와 상실감은 굉장히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한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제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와 사람 앞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자꾸만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구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 생활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은혜를 사람한테 구할 수 없냐면요, 사람은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육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는요, 막말로 내가 지혜은 전도사님이랑 마음이 맞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되게 좋아요. 근데 뭔가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럼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일을 하다가도 거기서 삐걱거리면요, 거기에서 파편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를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되면,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어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구정 목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혹시 그래서 그분 이렇게 서울에서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고민했어요. 그거를 갖다 틀어드릴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혼자서 그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분 거 생각이 나가지고, 트로트예요. 뽕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참말이에요. 제목이 참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창조하셨는데 정말 이쁜 구석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대. 이게 참말이요. 이거를 갖다가 트로트 공영방송에서 딱 떠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웃게 제가 은혜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참말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들, 하다못해 내 남편,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내 연약함들을요, 주님 앞에는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만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편 41편에 보면은요,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요 병중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한 13번 정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요 사람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세요. 하다못해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 어떤 사람도 은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나타내리라, 이게. 나타낸다는 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 이 거죽대기에 있는 어떤 박진숙이라는 이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정말 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현재성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 목사님에서 저희가 학생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인기 교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강 신청이 다르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 보면은요, 인기 강사한테 몰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한테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 받은 거는 똑같고 그 안에 있는 예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느냐는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다윗은요, 시편 41편에 보면은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중에 딱 있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병중에 있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병문안 오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냐면, 야, 너 빨리 나아야 돼. 너 정말 이렇게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니.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쟤 왜 아직도 안 죽어? 제가 병들은 게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뒷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뭐냐면, 거기에서 그 병중에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압살롬에게
사실 도망 다니고 자기 장인 어른한테도 그 사울에게도 이렇게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다 털리는 거야. 다 털리니까는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상황을 다 털어서 정말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아니면 내 옆에는 친구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은 뭐냐면 백부라고 하고 절친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원수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다윗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은혜가 뭐냐면, 자, 시편 41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사야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쭉 있는데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원수가 시편 41편 11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의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냐면, 여호와여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내 영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서는 이를 광포하며, 그러면서 계속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있는, 그러니까 몸도 아파 죽겠는데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 다 원수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 와중에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12절에도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갖다가 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정말 연약함이 있으면요, 금방 내 생각으로 그것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항상 여기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그 신앙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자녀긴 자녀인데 자녀로서 가져야 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부분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많이 양육받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교회에 등치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지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나는 주님의 기쁨이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야,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내 삶에서, 인생에서 선포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은 그럴 때 골리앗을 갖다가 원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친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싹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잘 들어. 우리 예은이랑 시은이랑, 야, 자, 온유와, 자, 도윤이죠. 도연이. 자, 그 뒤에 채은이랑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기 가슴에 대고 한번 고백을 해보란 말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 때문에 가슴 떨리고 주님 때문에 정말 힘을 얻고 어떤 환경의 외부적인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열받치는 일이 있고 혈기나는 일이 있고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그 길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할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 우리 민서도 그렇고 채은이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 성민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관계 부분이에요.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부분들이 먼저 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 병이 고침받고 뭔가 왕위를 갖다가 제대로 정말 하고 정말 이렇게 핍박이 없고 어려움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거, 권세, 권능,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 갖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51편에도 보면 자기가 정말 죄를 범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세요.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회복이 있어야 되고, 혹시 이곳에요,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될 분도 있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던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벌 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막 치조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몇 날 이거 잘못했지 않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회개가 굉장히 무거워.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 그 죄는. 어때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도가 잘 되나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 그리고 또 나를 아는 어떤 사람도 내 죄를 알아. 그러면 어때요? 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예수입니다. 내 안의 예수는요, 은혜의 예수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강같이 흘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진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정말 막말로 우리 부모가 이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감사한 거죠. 그치, 온유야?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냐고 물어봤어. 이 교회 다니기 감사해? 자신 있게 말하면 돼. 자, 우리 채은이는 어때? 너가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게 감사하니? 채은이 맞지? 감사해? 자, 여기서 실상들이 밝혀져. 이거 녹화되나요? 이거 어떻게? 자, 우리 예은이는 어때? 이 교회 다니고 감사해? 자, 우리 시은이. 자, 민서. 자, 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자, 민서. 교회 다니고 감사해? 네. 너무 조용히. 자, 이쪽, 자, 성민이는 감사하죠? 자, 야, 우리 단호. 감사해? 자, 저기 숨었어요. 지금 누구야? 자, 찬민이 맞죠? 자, 찬민이는 감사해? 예수 믿는 거? 목사님이 아들이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아니야. 감사, 할렐루야예요. 자, 우리 자매 이름 다나. 근데 뉘직 여식인지 몰라가지고 감사해? 도연이는 감사해? 어때요? 저 이 두 분은 저기 누구의 이렇게 부모님이세요? 자식이 많네요, 자녀들이. 자, 이렇게 다. 제가 아직요, 이렇게 서울에서 어쩌다가 이럴 때만 내려와가지고요, 제가 아직 저기 이렇게 그 자녀인지 잘 이렇게 헷갈려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제가 권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은 애가 5인 건 이제 아니까 이렇게 딸만 다 지금 유명하잖아요. 아는데 여기 딱 왔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 2명이 뭐냐면 딱 밥 먹을 때 줄 섰는데 얼굴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키만 달라, 키만 다른데 여기는 보니까는 다 한 식구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이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특히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된다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이 부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절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숭배, 무당, 점하는데 그런 것들로 있다가 제가 방황하다가 26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는 그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정말 그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정말 감사한 거. 왜냐하면 미호경이 그만큼 적거든요. 세상에서 치고 나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요, 지금 여러분들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요 그것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기도가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정말 너무 귀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들은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화살통에 시편에 보면은 활통에 그 화살촉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이 촉도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권지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해. 한 번에 이게 5명이 이렇게 화살통에 꽂혔으니까는 어디다 꽂아도 감사한 거. 정말 주님이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돼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아까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아까 다시 볼게요. 그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요, 그 유다가 그 아수르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아시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때 이곳에서 있었던 그 왕이 이 유다를 갖다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야. 작은 나라인데 계속 이제 큰 나라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야. 힘드니까는 이스기야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 2세, 그 아수르 왕 그 아르곤 2세가 죽었어요. 죽은 틈을 타고서 좀 느슨해지니까는요,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냐면요, 애굽에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31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그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 안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하면은 정말 15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연수를 갖다가 이렇게 더 얻은 사람이잖아요. 병중에 15년을 더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얻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정말 어려움들을 갖다가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애굽에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장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어요? 자,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 이 말씀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사람 방법, 자기 지식, 자기 방법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서 지으르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뜨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도 진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유다가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그 아수르도 괘씸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애굽이요 와가지고요 유다를 돕는데요. 오히려 아수르보다 어떠냐면 더 왼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거 하나 피하려다가 요거 하나 끄집어서 땜빵 냈는데 이게 더 큰 화를 갖다 몰고 오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근데 그것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식대로에 딱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중에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입장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런 거 많죠.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려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정말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사줘야 돼. 라고 땡깡 부리면은 어때요?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창피하니까 맞으면,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마음이 강하신 부모님은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애가 바닥에 눕든 말든 버리고 와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수그러뜨리는데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줬어. 그러면 어때요? 걔는 맨날 무슨 때 되면 마트만 가면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을 때까지 그것을 갖다 땡깡을 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요, 주님은 주세요. 주님은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갈 때요, 땡깡을 부리게 되면요,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얻어지는 것들이요, 후유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하셨죠. 출애굽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란 말이야. 물론 그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해서 허락하신 주도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요, 자기 안에 그 부분이 확신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했던, 원망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는요, 어떠냐면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이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떨어지지 않았고요.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정말 사막 같은 그곳에서, 그 모래바람에서 정말 낮에는 40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고, 밤에는 굉장히 영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씨에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40년 동안 버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 우리 신명기 볼게요. 자,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 27절, 11장, 26. 자, 다 피셨어요? 제가 늦게 피네. 자, 11장, 26절부터 27절, 두 절 일단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6, 27,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2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다면 반대로 뭐냐면 저주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언약하고 새 언약 구분하시죠. 새 언약, 첫 언약은 누가 중보자로 되어 있냐면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가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로 삼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제가 말씀 다 안 찾아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성령으로 정말 구약에 있었던 첫 언약은 뭐냐면요, 돌비에 새겨졌던 그 언약이 새 언약 때는요, 마음의 신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과 교통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뭔가 안 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첫 언약에 걸터 있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 굳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심령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주님이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율법은요, 그냥 양 잡고 소 잡았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났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게 양이고 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는 뭐냐면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1년에 1차씩 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찢어서 그분이 정말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몸을 찢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첫 언약을 무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만진 것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허락해서 하는 거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복을 빨리 받으시려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것인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했었던 것들 털어버리셔야지 빨리 지름길로 갑니다.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이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요,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지만 육체적인 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사야서예요.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30장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30장, 이사야서 3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지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했어. 근데 지금 이 애굽을 갖다 도움을 구했잖아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죄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수르도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도움을 구했었을 때는요, 보증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는데 진짜 빠른 말이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지만 그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한 사람이 꾸짖어. 근데 1000사람이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저기가 딱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왠지 그 1000의 느낌으로 그 부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크고 작은 거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태산같이 높습니다. 힘들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 뒤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1000의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문제 크기, 사이즈 크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그릇이 커지면 그 문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깨져버리는데, 내가 그 문제보다 작아지면은 어때요? 그 문제 앞에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커지는 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어요.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반대예요. 자, 26장, 레위기 26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대적을 쫓는데요. 반대가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등에 업고서 움직이면요, 내가 대적에게 쫓겨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대적을 쫓는 자가 돼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주님을 등에 업고 가면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대적을 쫓게 되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뭐에 엎드러져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5을 갖다가 5이 몇을 쫓는데요? 100을 쫓는데요. 반대죠. 그리고 너희 100이 만을 쫓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17절 보겠습니다. 이 지금 7절 8절은 뭐냐면 순종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내가 너희를 치겠다. 사람이 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요, 하나님 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등에 업지 않으면요, 내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냐면 쫓기는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다.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려봐. 얼마나 힘들어. 좋으시겠어요? 내 상사가 나한테 원수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해. 나를 다스려.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그쵸, 집사님? 윗사람이 나한테 막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갖다 막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누가 만들었다? 주님이. 자, 복 받으려면 주님이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면서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도망친대요. 쫓는 자가 없어. 야, 시은아, 너를 쫓는 자가 없는데 너 막 도망가고 싶고 두렵고 무서워. 이건 정상적인 믿음 아니지. 그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순종하고, 저주 받으려면 불순종해라. 이게 패턴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생사복을 내 눈앞에 두었을 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딱 패턴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갈라서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우습게 알게 되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돼요. 제가 영혼들한테 그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살고 싶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싫으면 네 알아서 살아 그냥. 왜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계속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얘기했어. 근데 땡깡 부리고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은요, 징계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와요. 주님과 관계가 뭔가 멀어진 것 같고 주님이 두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여기 계신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다 깨부셔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 안에서 회복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죠.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 넘치겠어?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은혜 남들한테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제대로 박혀져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장땡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사야 30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언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잠잠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 말, 불평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 문제는요, 사실 사람들이 문제가 딱 터지면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 아니요,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야, 원수가 네 가정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 힘든 원수가 나예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내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너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풀어져야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꽁하고 있고 풀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주님 일하실 수 없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게요, 꼬여 있으면요, 어떤 것도 다 꼬여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의 힘든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살려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생명 없이,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없이 가는 그 길은요,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가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꾸며도 속에 암덩어리 들어있으면 어때요? 힘들죠? 나는 위궤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문제하고 하나님 보시는 문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급해.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너의 자녀와 화평케 하고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요, 나중이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물질이에요. 내가 급한 건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기준하고요, 내가 보는 문제의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헛발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고무다리 긁는다고 그러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 기도가 정말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코드가 내가 해결받아야 될 그 코드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요, 이거를 걸러가시는 거.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계속 제 안에 여기 오기 전에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저기 있는 애들한테도 막, 이 두 애들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오기 전에도. 근데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뿔났어. 그러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죠. 그쵸? 그치, 지은아? 시은이나 엄마가 뿔났어. 그러면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뿔나든 아빠가 뿔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일날 정말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짜증의 종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주님이 딱 내 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행복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가진 주님이 주신 것들의 종이 돼야지, 세상 것으로 세상에 주는 육체의 어떤 그런 그지 같고 더럽고 그것에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속 저도 계속 털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 완벽해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완벽해서 딱 올라왔어. 그러면은 참 어렵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바늘 찌르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아. 제가요, 왜 연약한 소리를 많이 하냐면요, 연약한 소리를 갖다가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종기로 관씌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말더듬이라고. 근데 항상 얘기할 때 말을 갖다 더듬어도, 설교할 때나 영혼들 전하고 도울 때는요, 말을 더듬지는 않아요. 영감이 없어서 못 전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쵸? 영감 없으면 참 이렇게 거시기 해요. 근데 그때만큼은 주님이 붙들어서 쓰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종들, 그 종이라는 것이 그냥 노예같이 부리는 종이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그 기업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의 종이잖아요. 그 부분이 되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셔야 돼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잠잠하게, 그러면서 조용히,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여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를 갖다 바깥에서 절대로 보지 마세요. 내 안에서 먼저 본다.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있고 내 집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 집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교회 문제 이것이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까지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로 얘기를 했는데 반전이죠. 그러나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대요.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정말 움직이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신대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그러면서 일어나시리니 라고 그래.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왕이요, 높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어때요? 그 탕자를 맞이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로 덮으시는, 그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거. 내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고 정말 주님, 내가 이 시간에도 예수를 갈망하는 그 마음,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거를 갖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또 은혜를 베푸신대요. 근데 뭐 하래요? 통곡하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냐면 너는 주께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 비밀은 어떤 거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 그 비밀은 믿음의 비밀. 여러분, 그거는 내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돌파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거.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주변 사람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도 정말 돌파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회복됩니다. 기도 안 하고 생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야. 주님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지 진짜 주님 앞에 뭔가 하는 거다. 진짜 날로 먹을 도둑놈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날로 먹어. 그런 게 되게 많지, 온유야. 너 엄마한테 날로 먹는 거 되게 많지? 아닌가? 엄마한테 잘하나? 잘한대요.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셨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또 주님의 것을 또 나눠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색합니다. 시간에 인색하고 물질에 인색합니다. 하는 것들 다 인색하단 말이야. 주는 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풍성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차고 넘치게, 내가 어떤 분 그 재정관리 그 부분을 좀 들으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붓는 거, 그랬을 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계산법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무엇인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가 있는 것에서 하려고 하니까는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말자에 물질 없으면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으려면 기도 뭐하러 하냐고. 기도하지 말지 그냥. 내 힘대로 살지 그냥.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데 구해야 돼. 왜? 육체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24시간 이상을 갖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한 달 받는 그 월급 이상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마이너스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빚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구워줄지언정 꾸지는 않는데,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 계산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산 방법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주님 안에 싹 정리돼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정말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내 계산법을 하지 마시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승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다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심령과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는요, 선견자들, 선지자들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자, 30장 9절, 10절, 11절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그 이사야 30장 9, 10, 1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거. 근데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스승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스승을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다. 영적인 리더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뭐냐,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세워준 게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이 딱 세우실 때 영적 권위부터 딱 세우고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과 나와 로드십, 요것만 생각하니까 요거 위에는 안 보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순종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위, 아래, 상하, 좌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졌을 때 응어리졌던 것들이 깨트려지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가정도 살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들이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놀랍거든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복 받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의 가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또 같은 성도들 안에서 동역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팀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우러지고 정말 됐을 때 나 혼자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지구를 떠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버려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나이 때요. 저 나이 지구를 떠나버려라 그런 얘기 유행어 있었어요. 그쵸? 집사님 그쵸? 왜냐면 집사님이랑 나는 이제 그 연배니까 지구를 떠나버려라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를 떠날 수 있나?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맞지 않고 뭔가 있잖아 우격다짐이니까 뭔가 삐걱거린다고 떠날 수 있냔 말이지. 없어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요 철저하게 내가 회개해서 그 문제를 갖다 뚫고 나가든지 박살 내든지 결국 뭐냐 원수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 앞에 그 세워진 영적 권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보인다는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 전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길 원했던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춥니다. 이게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기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길 원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요. 어떻게 보냐면 보스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요. 비서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원하는 때에 받기를 원하는 건 비서로 부리듯이 주님을 성령을 갖다가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스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 불순종 이런 것들이 걷어치워졌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자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가다 보면 갈팡질팡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짓자로 갈 때 우편으로 갔다가 좌편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어떠냐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자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냐면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고 분별력이 생겨서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루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래.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회복이 되면 어때요?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 옆에 29장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23, 24 자 거룩해 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자 23, 24 자 이사야 29장 23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영적으로 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자손까지도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게 된대요. 그게 정화가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서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 부분이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성령 그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쁘게. 그때 기쁘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심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그때부터 이 부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영적인 밑바탕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육체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절부터 있습니다. 자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 30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거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영적인 기초 공사가 되어졌을 때 건물을 짓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되어졌을 때, 이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지는 육체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보면은 크게 그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과 각 중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꼭대기, 이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단비가 제대로 되어졌을 때 육체적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는 뭐냐면요. 고산, 높은 정말 산에서부터 밑에 곳곳에 될 수 없는 곳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주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이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은혜로 나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때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나만 알아. 혈류 여인이 피가 질질질 흘리는 것은 나만 알아요. 고침받은 것도 나만 알아. 그 혈류 근원이 마른 거는 누가만 알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이 부분이 회복됐을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가면요, 내 열심 내 방법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너무너무 잘 돼.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너무 잘 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되어진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이 축복하시는 부분 되니까. 이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정말 내가 손쓰지 못한,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하셨어.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 읽을게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대요. 이게 육체든 영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맞은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그 날에는 달빛은 어때요? 달빛도 밝은데 밤에 달빛이 있으면은 옛날에 뭐 호롱불 그것도 제대로 없었을 때는 달빛도 그냥 이렇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빛이 햇빛 같고요. 그 햇빛이 어때요? 7배나 더한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 빛을 삼아서 갈게 되면 그 말씀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저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관계도 그렇고 내 생활도 삶도 인생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되어지는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원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양을 했는데 이거 미갈 만추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있었던 어찌하나 그 찬양 할게요. 근데 일단은 기도 먼저 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솔직히 이것저것 막 던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나는 몰라. 이게 던져서 알아서 이제 받아와 제가 꽂히신 분을 알아서 그거 붙들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을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놓고 그냥 어린애들은 물어볼 수 있겠다. 야, 예은아, 은혜 받은 거 뭐야? 저는 이거 물어보거든요. 학생애들한테. 자, 너 오늘 이거 들은 것 중에서 기도 제목 잡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너무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더 부담스럽지. 주염성 넣는 것보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알아서. 믿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 우리 시은이. 한 번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야, 지금. 파바박 말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이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찍기가 그래. 민서는 분명히 얘기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고. 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채은아, 너는 한번 얘기해 볼래? 너 은혜 받은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네. 믿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자, 도연아. 너는? 제가 그랬잖아. 이 앞에 있는 사람 타겟이라고. 너는? 온유 물어볼 거야. 너네 둘까지 물어보고 끝날게요. 자, 없어요? 어떻게?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부님 어떻게 해요? 자,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다시 녹화된 거 봐. 알았지? 그것도 하기 싫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온유는. 자, 엄마한테 잘하는데, 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나 보자. 자, 잘 모르겠어요. 자, 예? 자, 근데 아까 보니까 기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연이랑 온유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 가지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였냐면,
매번 부흥집회, 매번 추석성회 이런 것들 수련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거, 이 은혜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 주님, 내가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